구약성경 208면에 있는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너는 또 소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을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한 달의 중간이 지나가고 월말이 가까운 한 6월 20일, 한 달에 20일 경쯤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달에 예배위원을 이제 정합니다. 이제 8월 달 예배위원까지를 쭉 표를 짜죠. 항존직들 먼저 기도 순서 쇽쇽쇽 넣고 봉헌위원 또 안내위원들을 세웁니다. 그냥 표 짜서 일정한 순서대로 다락다락 넣으면 편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한 분이 한 가지 일, 한 가지 부서에만 걸려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분이 이때 시간이 괜찮으신가? 이 달에는 좀 한가하신가? 다른 일이 없으신가? 하면서 순서를 배치를 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위원, 안내위원 이름 올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역할 자체로는
여러분께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기도하실래요? 한 달 내내 안내위원 하실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내위원 한 달 내내 하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일은 예, 그렇죠. 이 심적 부담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그렇다고 누구나 뭐 아무나 이름 올려둘 수 없는 것은 적어도 이제 예배 꾸준히 들으시는 분, 1부를 들으시는 분, 2부를 들으시는 분, 그러면서 또 만나부나 찬양대하고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요. 또 그러면서 연령에 대해서도 70세가 넘으시면 이제 명예의 집사가 되기 때문에 이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은퇴 권사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1년에 한두 번은 이제 안내를 좀 도와주십사 부탁드렸고, 이제 70세가 넘으신 명예 집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건강 더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고는 이제 이름을 쓸 때가 있어요. 안내, 헌금. 딱히 이제 군말은 없이 섬겨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코로나 시절을 보낼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안내가 없이도 그냥 뭐 무리가 없었어요. 주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올라가고, 서 있는 사람, 목회자들 서 있으면 눈 인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선물 챙겨 드리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안내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회는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크지 않고 그냥 그 계단에서 바로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1층에 여러분 화장실이나 차 마시고 다른 볼일 보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본당에 올라오시면 또 본당 여기서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단 리프트처럼 또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만 뭐 계속 타시는 분들은 이제 재밌어서 이제 더 즐겁게 타시고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5,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월 달에 이제 만나부 수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6월 달에도 이제 헌금 하시는 분들이 생기셨죠. 만나부 섬기시는 분들이 식사가 있을 때에는 제가 이제 1년치 표를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행사가 있겠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절대 안내위원을 넣지를 않지만 6월에 분명히 게시판에 아무 신청이 없어서 표에 다 이제 이때다 그러고 만나부를 넣었더니 갑자기 막 감사의 고백들이 있고, 갑자기 이제 식사를 섬기고 싶어요. 이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안내에 이제 제가 복잡해졌죠. 근데 뭐 안내를 없애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표를 짤 때 이제 그런 애환이 저는 나름대로 있더라. 7월부터는 찬양대 중에서도 봉헌위원을 한 분 정도씩 세우게 될 겁니다. 이 자리만 요 끝줄 앉아 계시면 예배 다 들으시고 설교 후 찬송가 부를 때 그냥 뒤에 가가지고 앞에 봉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예배 인원은 한 분, 두 분 샬샬 늘고 있어요. 전에 없었던 분 한 분씩 와서 예배 드리시곤 있는데, 그분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세워지신 분들은 여러 부서, 여러 사역에 능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여러 입장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도 부족하고 나는 또 해요 하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이 세워져서 처음으로 직무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다시 민수기 안에서 정리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 안에 켜두는 등잔대에 대한 내용이고, 5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7장 89절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올려드린 다음에 모세가 봉헌물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갔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시켜 드린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또 자기의 역할에 세워진 아론과 제사장들도 그 자리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구별돼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 구체적인 봉헌물을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섰을 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됐을 때에, 그때는 모세가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전도용품,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창 나면 아이고 저거 누가 그렇게 잘 돌리나 보자, 누가 잘 쓰나 보자, 누가 그거 들고 돌아오나 보자,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요 앞에 버스 정류장 지나가다 하나 딱 내려놓고 저 무인 카페 갔다가 커피만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 냅킨 옆에 툭 놓고 오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 들으면서 아이고 땀 좀 닦으세요, 손 좀 닦으세요 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전해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서로 알잖아요. 일을 잘 안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뭐 하자고 하면 말만 앞서는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도 아이고 누구는 꼭 놀 때는 그렇게 건강하고 씩씩한데라고 우리끼리도 뻔히 알면서 헤헤 웃는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정말로 놀기만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놀 때만 건강해지는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구경하다가 이게 은혜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면 그때 이러면서 입만 벌리는지, 그 산타 할아버지만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성실하게 그리고 함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하라.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이 등잔대의 앞쪽을 비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하, 이 등잔이라는 게 그냥 위로만 짱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비춰지게 하는 방향이 있는가 봐요. 3절, 등불이 비추어야 하는 곳은 등잔대의 앞쪽이라는 말을 했는데,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요, 진설병과 등잔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비추어라 라고 하는 방향은 이 입구 쪽에서 보이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가 떡상을 향하여 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등불은 성소에 들어오는 제사장들이 야 불이 밝혀져 있어서 참 환하고 좋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등잔은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상물을 찾지 못해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눈은 실제로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코 만지고 눈 만지고 그러죠. 막 코에 저도 땀도 나면 땀도 닦고 다 이제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저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옆 사람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빨리 나 좀 정리할 거 정리하자,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눈 뜨고 봤을 때 이제 내 머리 똑바로 돼 있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일 집중하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근데 기도할 때뿐이에요? 일상 살면서도 옆에 차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리창 보면서 괜히 한번 이제 눈 한번 보고 이러고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차 안에 있던 사람은 이거 왜 봉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잘 보일 궁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고 계셨네.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5절 이후로 레위인이 직무를 수행하게끔 하기 위한 준비들이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바로 일을 시켜라가 아니라 깨끗한 옷 알아서 입고 와라. 그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라. 이것은 앞서서 나실인 소원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거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7절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그런데 여기서 뿌려라 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서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을 세울 때 피를 몇 방울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아예 부어라, 샤워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곳이었지만 레위인들이 인원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정결이 그 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씻고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이 털들을 싹 밀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정의 털럭들이 자라난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도 서원을 할 때 털을 밀고 서원하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털을 밀었었죠. 그리고 7절 끝에 보면 그 의복을 빨게 하여라. 빨래도 합니다. 제사장도 똑같이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준비된 세마포 예복을 입었지만 레위인은 별다른 옷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옷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8절 제물을 드리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로 번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소제, 숫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제, 이러한 제물들을 준비한 뒤에 9절에서 레위인이 회막 앞에 성막 앞에 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봅니다. 10절 이 레위인이 여호와 앞에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든지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대표로 손을 몇 사람한테 얹었든지 손을 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물들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안수할 때 보통 죄를 전가시킨다, 대속을 위해서 이렇게 옮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사명을 당신에게 전가시킵니다 라는 뜻으로 손을 얹습니다. 11절 대제사장 아론은 그들을 흔드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요제입니다. 이 불태우지 않고 사람에게 돌아오는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이렇게 흔드는 요제를 드리는데 레위인이 제물처럼 이렇게 흔드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서 있는데 제사장이 한 번씩 흔들고 지나갔을지. 아마 처음에는 이 예식을 처음 행할 때는 모든 레위인들이 참여해야 했지만 점차로 나중에는 24절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24절을 보면 25세부터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매 해마다 25세가 되는 레위인들을 대상으로 이것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14절 이 모든 예식들이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5절 이렇게 제사장이 요제로 드린 후에야 그들이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의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덮개로 씌워진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막의 뜰에서는 번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에 대하여 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 같은 것들을 초기에는 레위인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인원들이 훨씬 많아지고 제사가 많아졌을 때는 느디님 사람들, 이스라엘 왕국 때는 느디님 사람들이 또 이 일들을 하게 되죠.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향하여 그들은 온전히 드린 바 되었다. 초태생 대신에 처음 난 것들 대신에 내가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랬죠?
출애굽 10번째 재앙 이후로 내가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상기시키셔요. 17절에 그게 나오죠. 애굽 땅에서 모든 초태생을 치던 날에 그들을 구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안에 머물면서, 그러나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더 주십시오. 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 이렇게 성별된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들은 19절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것이다. 속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속죄 제물이 있는데요, 동물로 제사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민수기 앞에서 1장부터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한 상태로 성소를 침범함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레위인들은 어떻게 진을 칩니까? 성막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완충지대를 형성합니다. 거룩한 완충지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으로 바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것도 레위인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살라고 정해진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 아론, 레위인들이 다 행했다, 순종했다라고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23절부터 26절까지 25절에 나오는 24절, 25세 이상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한다. 레위인의 직무는 25세부터 시작돼서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쉰다. 우리식으로는 은퇴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이 가능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결혼까지 해서 완전한 성인이 된 나이로부터 당시 평균 은퇴 연령 50세까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 직무는 그의 평생의 직무다라는 뜻입니다. 군대 갔다 오듯 한번 하고 왔어, 나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레위인은 그냥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켜라, 하지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정규적인 순번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치면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은퇴 권사님들이나 명예 집사님들 한 번씩 부탁드려서 예배위원 섬겨드리게 하는 것,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 보세요? 나를 봐요, 땅을 봐요. 평상시에 하나님 보는 거 보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 봅니까? 문제가 생긴 후에 나 지금 어디 있지? 지금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때서야 주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흔한 클리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는가? 이렇게 말을 하지, 여기가 어디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즉 온전한 시선이 온전한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비 켜고 지도도 미리 보고 다 아는 길, 계속 다니던 길이라도 딴 생각하고 표지판 안 보고 무작정 달리다 보면 100%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위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성막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두꺼운 천과 또 두꺼운 가죽으로 겹겹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등잔대의 불빛 그리고 분향단의 불꽃 정도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성소 안에서 조명이 뭐예요? 등잔대만이 조명이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이렇게 가로로 길게 7개가 달려 있었지만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 이 등잔대가 어디를 비추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습니다. 사람들 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 상을 비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불빛은 사람을 안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장소다라는 것을 이 등잔대 자리만 놓고도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등잔을 높은 곳에 올려두어야지 말 아래 낮은 곳에 숨겨둔다면 그 등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빛이 왜 내려갑니까? 땅에 떨어진 거 찾으려고, 땅에 떨어진 거 주우려고 불빛을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핸드폰 켜가지고 발 밑에 비춰보죠. 물론 중요한 걸 떨어뜨렸으면은 뭐 10드라크마 잃은 여인처럼, 1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처럼 불을 들고 바닥을 싹싹 기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떨어진 거 주워야지 라고 하면서 천정 등 떼가지고 아래 비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비추라는 빛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땅에 연연하면서 땅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평생 구별된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삶은 잠깐 내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뭐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무슨 스위치가 있어서 교회 올 때는 거룩 온 띵 거룩해졌다가 교회 문 나가는 순간 스위치 끄고 휴 그래서 거룩이 꺼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로 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들은 25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절차를 밟습니다. 머리를 밀고 목욕하고 옷 빨래하고 제사를 드리고 온 회중들의 안수를 받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만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사명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레위인들이라고 옛날에 있었지,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레위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교회 일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피하고 멀리하고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덕을 세우고 소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용품으로 작은 물티슈 10장 들어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 물티슈뿐만이 아니라 이것처럼
지저분한 곳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해낼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부정한 걸레를 가지고 누가 눈물을 닦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누군가의 영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것들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어두운 곳을 밝힐 것입니다. 그로써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